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자, 그나저나 창세기가 이제 제법 18장까지 왔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창세기가 은혜가 되고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오늘 새벽 말씀 또 저녁에 카톡으로 보내드린 이광희 목사님의 묵상을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다마는, 자, 이 창세기 18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두 천사를 데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람과 사라를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이제 18장 말씀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물론 성경에 지금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고 특별한 얘기죠. 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경우는 많지만,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경우는 많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두 천사를 대동해서 그 두 천사도 사람으로 변장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총출동하기란 굉장히 성경에 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뭔가 예표론적으로 표현된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은혜,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지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인간으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의 권세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을 역사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AD로 구별될 만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와 오신 후의 역사로 구별될 만큼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 창세기 18장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인간의 몸으로 변장하여 이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도, 이거는 크리스마스와 견줄 만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왜 우리의 인류에게 큰 선물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주셨나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선물은 생명이죠. 생명. 그렇죠?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것이 있다 한들 어떻게 얻을지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 첫 번째, 그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선물인 이유는 첫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선물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이 한 개체를 보잘것없는 나를, 배운 것도 없는 나를, 잘난 것도 없는 나를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주셨다. 저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셨다면 인생은, 세상은 서열순으로 먹여지고 많이 가진 순으로 먹여지고 성적순으로 먹여지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누군가에게 우리도 복된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역시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독특한 목적 중에 하나가 너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상 이제 너도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참 우리들에게 가슴 뿌듯하게 하는,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특혜,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 삼고 살겠습니까? 뭘 기준 삼고 살겠어요? 이 소리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의 가치를 두고 무엇의 의미를 두고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사시겠냐고요. 우리의 행동의 표준, 우리의 삶의 준거틀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여러분들 오산시 운동장에 넓은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차선이 그러지 않다면,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들이 다 엉망으로 먼저 빨리 가려고 하다가 사고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중앙선이 있고 1차선, 2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뭔가 이렇게 선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백두산 높이가 2744, 한라산 높이가 1950m,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수준점, 뭔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평, 기준점. 그래서 해발, 고도가 몇 메타다, 몇 메타다. 그 기준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키가 크냐, 그 기준이 있잖아요. 센티미터라는 기준으로 대보니까 누구는 170이다, 누구는 160이다. 우리 인생의 기준을 갖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표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니까 우리가 조금 딴 길로 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네. 우리가 좀 말씀으로부터 좀 멀어졌네.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모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것 참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것도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라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나도 내가 돈은 비록 좀 없지만, 내가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세 번째, 나에게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시고 예수님이라는 모델을 주셔서 내 인생이 헷갈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혜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도 또 누군가 이 죄 많은 세상, 여전히 불신자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뭔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자, 하늘나라에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도 또 내가 너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해외로, 학교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나도 뭔가 선교사로서 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참 그런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내 인생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롤 모델과 기준을 허락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뭔가 나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작은 구원자로 나를 이렇게 사명 주셨다는 것이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하셨는데, 그 하신 것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과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허락하셨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천사를 대동하여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 자, 첫 번째 18장 9절인가? 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면서 사라를 갑자기 찾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가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집안에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이었어요.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이 이 집에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참 좋은 게 여럿이지만 생명을 주는구나. 물론 사라는 그것 때문에 피식 웃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 땅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라처럼 피식 웃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그래? 아니 뭐 예수가 누군데, 나 한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젊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야? 피식 사라처럼 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의인 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처럼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도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18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많은 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비록 돈은 별로 없어도 그 사람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얼마나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나요? 믿음의 계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늘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족보가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그게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몇 대를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여러분은 2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여러분은 3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작했으면 4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몇 대신가요? 4대세요? 3대세요? 2대세요? 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1대예요. 제 위로는 아무도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명이 있어요. 그 바통을 이제 여러분 후대에게 이어줄 사명이 있습니다. 1대라면 2대를 만들 사명이 있고 4대라면 5대를 기어이 만들어내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 나에게서 끊기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수평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오셨다는 거.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가셔서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어디냐? 19절
자,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날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에게 찾아가신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ጼ다카, 공도는 미시파트. 다른 번역에 보면 의와 정의와 공의, 정직과 공평, righteousness and just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확한 구분을 참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냥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공도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성경을 통틀어서 주는 계명이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도를 지켜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 회개, 순종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 용서, 인내, 선행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천사도 사람으로 변장시켜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유가 보니까 생명을 약속하시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살게 만드시려고, 그와 그 후손들을 하나님 말씀만 딱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만 표준 삼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다. 얼마나 재밌는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죠? 세상 구원이라고 그랬죠? 세상 구원.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런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 것처럼, 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어떤 사명 하나를 주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게 세상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 구원은 뭘까요? 바로 소돔이죠. 소돔과 고모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지만 소돔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소돔이 멸망한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섰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라도 있다면 그 의인 50명과 함께 악인과 함께 그 의인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50여도 찾으면 내가 그러면 안 망하게 하는 걸로 할게. 그래서 45가 되고 40이 되고 10까지 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마지막 목적은 결국은 망해가는 저 세상을 향하여 너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죠. 저 멸망당할 소돔성을 향하여 너가 먼저 믿은 자로서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도 똑같아요. 너가 먼저 믿은 자로서 너가 해야 될 게 뭔지 알겠니? 저 소돔과 같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네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기도해.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피부치나 다름없는 조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이 불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전히 이 불신자 그룹 속에 우리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사명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을 약속하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말씀이 기준 되게 하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자, 첫 번째 뭐였죠? 생명을 약속하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임과 동시에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유도 똑같았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일부러 빼놓은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친구 삼으시려고. 자, 요한복음 15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창세기 18장 말씀을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찾으셨나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보세요.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목숨을 버렸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알게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여러 이유 중에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이유 말고 제가 일부러 싹 빼놓고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하고 친구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건 아멘 크게 하셔야 될 제목이에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친구하시려고. 우리를 종만 삼아줘도 좋겠네. 우리를 종만 삼아줘도 좋겠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하시려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친구가 뭔지는 알죠? 친구. 다 여러분 친구가 있으시잖아요. 친구 되게 하시자고.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친구하실 분이 없으신가? 우리랑 친구 삼아 뭐 하시려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우리와 친구 되시려고. 여러분, 친구는 뭔가요? 친구는 진정한 교제는 친구랑 하는 거잖아요. 친구는 명령 내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시키고 일방적으로
예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면 찾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늘 동행하고 늘 대화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은 것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게 친구 아닌가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좋은 일도 같이 나누고 슬픈 일도 같이 나누고 좀 대화도 좀 하고 같이 먹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명령 내리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 말고,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 그런 거 말고, 늘 같이 손잡고 걸어다니고 밤새 대화를 나눠도 지겹지 않고 깔깔거리고 웃고, 함께 슬퍼하면 내 슬픔처럼 함께 여기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이런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뭐죠? 아들이라고 해주세요. 세 번째가 뭐죠?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죠. 자,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은데 이런 공통점도 있어요. 자, 이런 양을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래서 뭐 했죠? 잔치했어요. 그 잔치할 때 누구를 불렀죠? 벗을 불렀다 했어요. 친구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9드라크마가 있는데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방을 다 뒤져가지고 찾았네. 찾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뭘 했다 그랬죠? 친구를 불러 잔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탕자가 멀리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산을 다 말아먹었어요. 나중에 탕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가락지 끼우고 끌어안고 뭐 옷 사입히고 신발 신기고 하면서 돌아와서 뭐 했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친구를 불러 잔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비유 모두가 다 잔치를 할 때는 꼭 누가 있어야 되느냐? 친구가 있어야 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친구가 있어야 그게 2배가 되고 10배가 되나 봐요. 혼자서 잔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꼭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야 어머머 가시나야 좋겠다 야 이렇게 해서 막 해줘야, 어머머 기집애야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해줘야, 그러면 이게 막 신이 나서 막 그 흥분이 돼가지고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 세 비유에 친구가 등장할까? 주님이 우리를 기쁜 일에, 좋은 일에, 잔치하는 일에 꼭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게 이런 기쁨이 있는데 너도 같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내게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너도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 내게 이번에 이런 행복한 일이 생겼는데 너도 같이 나랑 좀 기쁨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또 친구가 뭐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뭐라 그랬나요? 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기만 하니까.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시끄러워, 하라는 대로 해 이러잖아요. 근데 친구는 안 해요. 친구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래서 이런 거거든 라고 설명해줘요.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다 얘기해줘요. 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하시느냐? 다 얘기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것을
있는 대로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고 싶어서. 아모스 3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친구한테 먼저 알려줘.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니? 함께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너 필요한데. 그래서 함께 그 일을 같이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창세기 18장. 자, 거기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18장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요한복음 15장하고 똑같아요. 자, 누구에게는 숨기지만 누구에게는 안 숨길까요? 종들한테는 그냥 얘기 안 해요. 남에게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숨기지 않아요? 친구에게는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41장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랬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다.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당신의 고민도 털어놔 주시고 당신의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개인적인까지 얘기해 주셔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랬을 때 얼마나 내가 너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친구인데. 저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몇 분의 담임 목사님을 얘기 거쳤는데 참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조그만 교회지만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 이제 서울 서부역에서 문산 가는 기차를 타고 금촌역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라고 어울리지도 않는 넥타이 메고 뚜벅뚜벅 폼 잡고 갔더니 그 목사님이 마당에서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하여튼 반갑게 이 먼 데까지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와줘서 너무 고맙다. 고맙다가 아니라 고마워요. 그러면서 정말 새파란 20살, 22살밖에 안 되는 나를 그렇게 해주시면서 목사님 사택에서 제가 토요일날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꼭 사모님에게 고기 반찬이 없으면 점심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아니 전도사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공부하다가 피곤하고 그랬는데 왜 고기 반찬이 없냐. 사모님을 막 나무라시는데 정말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주일날 158-2번 타고 이제 서울역으로 가려고 딱 나서면 김 전도사
차비 있어? 이렇게 꼭 물으세요. 차비 있어? 있지 당연히. 또 없어도 없다고 말 못하잖아요. 대전까지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 차비 없어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물음이 고마운 거죠. 한 번은 이게 추석인지 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설 명절 추석 명절이 주일하고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집에 못 내려가게 생겼잖아요. 사역하느라. 그랬더니 제가 대가 좀 측은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주일 사역 다 끝나고 이제 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김 전도사 기숙사에 아무도 없는 방에 가봐야 뭐 하냐고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그래서 하룻밤 더 자고 가는데 저녁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이리 와보래. 그래서 돈 1,000원짜리 10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보래. 앉아보니까 뭘 판을 까시더라고. 판을 까시고 그래서 이게 화투를 꺼내시더니 놀면 뭐 하느냐고. 자, 돈 좀 벌어 가야지.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도 제가 화투를 배웠어요. 화투를.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전도사랑 목사님이랑 예, 이렇게 뭐 홍단이니 청단이니 하면서 그래서 주고받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녁에 이제 나가서 사 먹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게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터 전도사님 나에게 담임 목사님이 친해지니까 이제 개인적인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목회가 김 전도사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고 저렇고 저래.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이제 툭툭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파트 전도사. 근데 목사님이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시더라고요. 나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어. 이게 친구잖아요. 그분은 목사님이고 나는 전도사지만 그때는 친구예요. 친구.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고 너무 그것이 제 마음에 저런 얘기를 저한테 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비전을, 당신의 꿈을, 당신의 생각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그게 감동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성을 다했어요. 그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정말 목숨 바쳐 사역했어요.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혜택, 생명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라는 기준을 지시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가셔서 똑같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생명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저 망해가는 소돔성에 대한 구원의 사명이 너에게 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길 수 있겠느냐. 나의 벗 아브라함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얼마든지 그럴 마음이 열려 계세요. 열려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달려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오픈하고 계세요. 친구 되고 싶어 하고 계세요. 자신을 완전히 다운시켜서
여러분들과 친구하고 싶어요. 명령하고 순종하는 그런 거, 시키는 거 그냥 겨우 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말고 그냥 의논도 좀 하고 개인적인 고민도 좀 나누고 좀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 자, 그러려면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여길 수밖에 없었느냐. 18장 2절 보겠습니다. 18장 2절 간단하게 보죠. 눈을 들어본 적 사람의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에 굽혀. 첫 번째, 영접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든지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도 영접해야 됩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시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아오실 때 사모함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구하고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여러분, 예수님께 좋은 자리를 드리세요. 이상한 자리 드리지 말고 깨끗하게 준비된 자리, 제대로 영접하세요. 제대로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귀히 여기세요. 귀히. 예수님이 좀 접대받게, 환대받게 하세요. 아, 이 친구가 나를 되게 환영하는구나. 이 친구가 되게 나를 기다렸구나. 이 친구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영접하라. 따라합시다. 영접하자. 자,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어떻게 되느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자, 마음을 상쾌하게 하자. 예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려야 돼요. 상쾌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려야 돼요. 필요를 살펴야 돼요. 뭐가 필요하시지? 뭐가 필요하시지? 살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상쾌해져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마음이 상쾌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착 해주면 괜히 그냥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세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늘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달라고 쫄라대지 말고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은 그냥 마음이 상쾌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이구 많이 컸네. 그래,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내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래. 그냥 그 말로도 나는 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구나. 세 번째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자, 모셔 섬에. 자, 음식을 차려놓고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드시는 동안 옆에 웨이터처럼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웨이터처럼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김치 좀 더 갖다 주세요 하면 바로 갖다 드리는 거죠. 콩나물 더 갖다 주세요 하면 바로 갖다 주고, 아예 갖다 달라고 하기 전에 콩나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릇이 비었네요 하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모셔 섬에 옆에 항상 서 있는 거죠. 5분 대기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제가 뭐든지 다 갖다 드리겠다. 모셔 섬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늘 모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함께 나가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나도 같이 가야 됩니다. 동행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나 여기 가려고 하는데 그럼 저도 갈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오늘은 어디 가실 거예요? 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주십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 나누고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리겠지만, 제가 어느 목사님을 한번 만나야 했어요. 교회 문제 때문에.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진짜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김종국 목사야, 가라. 가서 만나라. 그래야 해결된다. 가기 싫은데요.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참 잘 해결해 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실 때 그냥 빠이빠이 하지 마시고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들을 저는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18장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하면,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일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다.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냐? 생명을 주셨지 않았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지 않았냐?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 모델을 주시지 않았냐? 네 번째,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지 않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똑같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소돔성을 향하여 네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말하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 모든 혜택을 여러분도 다 누리시려면 몇 가지 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 마음 좀 상쾌하게 해드려야 된다. 아멘. 세 번째, 늘 옆에서 모셔서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이 가야 된다. 같이. 함께 나가니라. 오늘 이것이 창세기 18장 우리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